지난 주일에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남성교회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 남자 권사님들 전부 그리고 저도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쭈꾸미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부럽죠? 여성교회는 언제 하시나?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나중에 남성교, 여성교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나중에는 이렇게 남성교, 여성교 따로 가시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거예요. 근데 뭐 남성교회 모입니다 하면 저 불러주시면 가고, 여성교회 모입니다 저 불러주시면 가는데, 둘이 같이 따로 가는 일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힘드셨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설교로 들어와서 그날 비가 왔어요. 아시죠? 비가,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식사하러 가고 나서부터 비가 추룩추룩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조금 비가 내릴 듯 말 듯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진경 권사님하고 가면서 우리 김명환 성도님께서 김진경 권사님 비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보면 알죠. 맨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비가요 진짜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바가지로 퍼붓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비가 언제 그치지? 그러다가 좀 이제 그친 것 같아서 가시죠. 이렇게 이제 가시죠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기다리다가 비가 좀 그치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좀 빗발이 약해진 것 같길래 신호도 바뀌었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뛰어갔어요. 남자들이 여러 명이 뛰어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뛰어가는데 비가 더 내리는 거예요. 진짜. 식당에다가 차를 놓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제 그 식당까지 다시 가는데, 와, 권사님도 엄청 빨라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뛰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비 맞고 뛰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다들 이제 차에 타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김명환 성도님 차를 타고 김진경 권사님 같이 교회 오는데, 진짜 놀랄 게 뭐냐면 여기 서구청 앞에 그 1분? 2분? 1분도 안 됐나? 서구청에 들어왔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그 얘기했어요. 야, 5분만 기다릴 걸. 5분만 기다릴 걸. 5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막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조금만 기다릴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 실패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목회자는 어떤 실패의 감정을 느낄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는 설교를 아쉽다고 느낄 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를 항상 완벽하게 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서로 오름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도 하고 난 뒤에 아쉬웠던 설교가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거 좀 아쉽다,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에게도 실패라는 경험을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이 실패는 또 우리에게 어떤 게 찾아올 때가 있냐면, 신앙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부활의 삶에 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에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부활주일이 되었는데요.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걱정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지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이 되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저희들에겐 가장 큰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활주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부활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제가 성도님들께 고백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절기 설교를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목회자로서 수없이 수십 번의 부활주일마다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부활의 기쁨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알고 믿고 가르쳤지만 그 영혼은, 그 마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우연찮게 본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인 거예요. 오늘 말씀인 거죠. 어떤 걸 봤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글을 봤는데 거기에 자신이 신학생 때 적어놓은 걸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내 인생의 전환점. 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도망치던 제자들, 실패한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된 그곳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기억을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모두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하고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실패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신앙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시대냐면 이거죠. 이제는 교회가, 성도님들, 제가 여기까지만, 부활주일까지만 이제 정치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해. 알았죠, 예람자매? 저 정지하면 안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요, 많은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치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벽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벽?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벽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회가요, 무엇을 잃어버렸게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과도 같아요. 네. 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곳이야 라고 말을 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때는 안 없어질 줄 몰라요. 그런데
아마 뭐 예람 주남 자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쯤이면 그때쯤이면 이제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실패와 좌절.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 아니, 성도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거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서 따라가요. 근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때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다시 옛날로. 심지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실패가 너무 커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심지어 누가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가려졌을까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만약에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좀 성경의 말씀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 두 제자가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어요.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였고 한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실망하고 절망해요. 왜 절망했냐면 무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킬로냐면 11km예요. 11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3,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꿈은 망가졌고 그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말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젊은 기독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람자매, 학교 다닐 때 기독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도 있잖아요. 말씀이 이제 와닿지 않고 말씀이 깨닫지 않는 친구들. 이게요, 한 사람의 그냥 오래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한 문제입니다. 저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께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랑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송곤사님 이번에 틀렸어요. 두 번째 맞았어요. 뭐냐면 우리의 그 문제 뭐냐면 내 신앙의 실패와 내 신앙의 좌절 그리고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에 대한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변함없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 약속과 그 따라왔던 시간들이 헛된 것이에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믿으시죠? 네.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네, 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당신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 아닙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일 모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인데 권능이 있는 선지자였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는지 그 목소리가 너무 떨리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설교 스타일을 바꿨어요. 좀 이야기 스타일로 바꾼 거거든요. 집중 잘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 이 세상을 속량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그냥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장 27절 말씀인데 이건 저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준비 안 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실까?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야,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아, 이 사람들아, 제자들아 말하는 이 사람들아,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이거죠.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 등.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내면에서는요,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면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내면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전에는 실패했던 신앙, 실패했던 인생, 실패했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가 서서히 저물어갈 무렵에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묵으시죠. 우리 함께 묵어서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같이 계셔서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데, 떡을, 성찬이죠. 오늘날 따지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24장 31절 3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눈이 열렸다. 네, 눈이 열린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나그네가 누구인 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았게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우리 이예숙 지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를 하고 때론 그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신 사람은 성도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게 되냐면 그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뜨거운 그런 삶에 치열한 도전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뜨거움들이 있었었나요? 그리고 그 뜨거움들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요, 신학생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했다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 캠프에서 제일 마지막 날, 청소년들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지막 날 애들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성찬식이었어요. 네, 성찬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청소년 캠프에서 누가 성찬식을 진행해요. 그냥 아주 말씀 잘 전하시는 강사분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뜨겁게 해주고 좀 보내주면은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않고 성찬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했으니까 기억 나시지만 기억을 못 하실 것이라고 믿고, 어땠냐면 애들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들이 집중을 정말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막 성찬식을 하는데 애들이요, 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이거 진짜 술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야, 술이래! 물론 포도 그냥 주스인데 그런 애도 있고. 근데요, 막 그러다가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확 바뀌더니 그럼 갑자기 막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이 제가 이렇게 설명 못해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성찬식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서 캠프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가세요. 교회 선생님이 가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은혜로운 성찬식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찬식을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때 아주 놀랍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같이 한번 24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예수님의 저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찬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그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누구들에게 알려줘요?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말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신 그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랬더니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성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실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기쁨, 어떤 기쁨?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제가 처음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항상 걸으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부나이? 모르시는구나. 저만 아는구나. 이런 속담이 있대요. 어부나이, 어은아이. 이거 어부나이. 죄송해요. 제 발음이 죄송했구나. 아이를, 어부나이 3년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아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눈치를 못 챘네. 이 뭐 아이를 얻고 있으면서 아이를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말씀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읽고 계세요? 지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좋긴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훈을 찾기 위해서.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신발장 여기 이렇게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저의 말씀이군요.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실 때 무엇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적혀 있는 그 책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생겨나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계속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말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고난주간 동안 안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릴 때 어떻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된다는 게 뜨거워진 거예요. 네, 그 말씀들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저는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연례 행사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절대로. 저는 그때 청소년 캠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요, 성찬식을 할 때 저는 좀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말씀과 성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고 눈이 밝혀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자, 두 번째, 무엇을 통해요?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내가 무감각하다, 내가 무너졌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혹 저처럼 제가 설교에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목회자처럼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